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과 누가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우리 형제를 통하여서 안드레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 데리고 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셨죠.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라는 뜻은 그 뒤에 보면 베드로라는 뜻,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오늘 말하는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시몬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용감하고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모험심도 강합니다. 그런데 바닷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바닷사람들처럼 좀 성격이 거칠어요.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반석이라 불리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이라 불리고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성장한 믿음의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필요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에게 반석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영어 캠프에 갔었어요. 세미나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진행하는 영어 캠프 세미나인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한 타임에 예언 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한 사람씩 다 기도해 주시면서 예언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언어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학생 때 아무리 어휘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 또 어휘에 뛰어난,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개발하고자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스쳐 지나갔을까요? 닮지도 않고 그냥 그 캠프 때 끝나고 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한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군대를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군목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 학원을 다닐 때 대전에서 그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던 분, 지사님 중에 한 분이 붕어빵을 만드셨거든요. 붕어빵을 만드는 그분이 하루 이틀 이제 저를 보면서 그냥 문득 던지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진짜 목사님 같다. 진짜 목사님이 될 것 같다. 진짜 목사님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같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를 진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만 느껴졌어요. 문장과 어휘에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목사님 같아 보이는 목사님 같은 사람, 그 두 사건이 그때 이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났어요. 언제냐면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까요? 전혀 평상시에는 떠오르지도 않는 사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번개처럼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단어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여전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개발하고 부를 것이라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상황에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도저도. 16장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16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20절까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사탄이라고 불린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바로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순간순간 급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말해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인가?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없애주시기,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1절에서 말씀했던 거,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22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베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로막는 발언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는 믿음이 튼튼한 것처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런데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평생토록 지켜나가기에는 나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하는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오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발을 내디디니까 풍덩 빠졌습니까? 아니면 물 위에 올라섰습니까?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내딛다가 성경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물속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어서 계속 담대하게 갔으면 됐는데 그 순간 믿음의 예수님을 향해서 걸음은 내딛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그 발만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온몸이 다 씻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더 깨끗해질 것 같은 마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가장 큰 실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말씀이죠. 부인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찾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하면 어느 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 그 쓰러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는 모습.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면 또 실패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2가지 행동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반석이 되어 성장하는 방법 2가지 중에 1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 속에서 반응하라. 한번 더. 실패 속에서 반응하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목수가 그물을 내리라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양심상 또 자신의 경험상 자신이 어부 생활을 해왔던 경력상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뱃사람이라 성격도 거칠고 굉장히 말보다 행동이 튀어나갈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업으로서의 경력과 생각들, 마음들, 지식들, 경험들, 그것이 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쌓아온 것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되는 시점, 놓을까 내려놓을까 아니면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결정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에서 그물을 내리죠. 자신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물을 내려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은 했지만, 그러나 그물을 내리는 행동,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밤새 실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물을 내렸던 이 베드로의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죠. 내가 실패했을 때, 아니야,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다음번엔 최선을 다할 거야, 지금은 때가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번엔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무언가 포장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단계 첫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예뻐 보이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 선봉에 서라고 하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홀로 남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택해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그때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은 이렇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에게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 여인을,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한 상태에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용납받는 나라의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 자신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삶을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말,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13절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지적당하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길은요, 실패의 현장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밤새 실패했던 그 상황 가운데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물을 다시 내렸던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용인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지자의 말이 들려질 때 죄를 범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은요,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죄를 고백한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죄를 고백한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물을 던진 상황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몬만은 가슴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쾅 때려 맞는 것 같았어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잘못,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그 상황이 죄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린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 나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은 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은 그냥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몬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조차 거짓말이었던 것,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왜 인식이 안 될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왜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죄를 짓고 나서 그게 죄인 것을 알고 너무나 큰 잘못인 것을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왜 쉽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집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집착.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버리지 못하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크게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면 내 것이라는 개념 없이 무조건 집어들고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는 판단할 수 없는 아직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들이라면 죄가 무엇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그 죄의 행동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독은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되어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죄를 깨달았다면 그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이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법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품고 자라나온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행동이 어느 순간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버립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우리들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죄의 행동,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왜 끊지 못하나요? 왜 또 반복을 하나요? 그것을 끊을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안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끊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누가 끊을 수 있나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죄의 자리를 떠나서 나의 행동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옮겨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패 속에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달았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약해져 있는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 가지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현장이라는 것 알고 죄를 지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반응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제자로 부름받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는데 왜
서로 달라지는 상황을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차이는 두 가지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실패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남아 엎드렸다면 주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셨을까요? 성경 속에 우리가 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가늠한 여인조차 남아 엎드려 있을 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자꾸 배신과 실패와 좌절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도 다시 한번 품어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원하지만 믿음에서도 성공을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바라봅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뭐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행동의 반응을 보이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있는 곳에서 소금이 녹아져서 그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빛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워서 빛을 나의 옷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간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